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바로 앞절인 2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권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파레칼레이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파라칼레오의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문법상 반복과 계속을 의미합니다. 즉 바나바는 한 번만 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사람 바나바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권하였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프로스메노는 함께 머무르다, 함께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 안에 있으라, in Christ,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주 안에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도,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기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왜 이 말을 반복적으로 권했을까요? 지금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는 대핍박이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그들을 볼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에게 닥칠 위험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육신이 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박지은 청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두렵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평안하다든지. 지은이가 대답하기를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왜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릉에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교회 반주를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은이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은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믿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다가 한 번 어려움을 겪으면, 한 번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한 번 시험 들면 그 한 번으로 주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는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30%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암울한 결론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라는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대핍박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바나바의 권면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였던 권면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 자신이 먼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권면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헬라어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언행과 행실을 보면서 착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과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지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싸움을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하게의 헬라어 단어 칼레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를 했다고 그것이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가 엇갈리게 됩니다.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착한 것은 충성과 동격으로 쓰여져 있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것과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사람들이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성경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라는 이름만 거론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상당한 소유를 봉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가? 37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의 손에 그것을 얹어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머리에다 이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이라는 것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의미입니다. 그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치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쏟아 부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 전에 사울을 찾아간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울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세히 소명해 주므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과 사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사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던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지도자의 자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지도의 자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택한 것으로 쓰임받았던 사울이 그 일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에 관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 목사는 17살 때 조덕삼 장로를 만났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자익은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 조용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에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에 주인과 종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겸손히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로만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그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비로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정성으로 섬겼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자익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고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 때문에 경쟁을 하거나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함께 연합하고 섬기며 세워갔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인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그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권면했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또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권면했던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권명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성 씨가 주연한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호 역을 맡은 정우성 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속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사건의 목격자인 한 자폐 소녀인 지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폐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지우를 만났던 순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도 자기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그 순호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우가 변호사인 순호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지우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호는 앞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어려움 등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자폐아 지우는 순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증인의 한 대사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